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질문을 앞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별로 우리 삶에 중요하진 않지요.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똑바로 살아가는 게 먼저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똑바로 하는 게 먼저입니까? 대답을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먼저지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똑바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할래요 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아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의 삶을 내가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똑바로 살아간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잘난 사람들, 가장 빛나는 사람들임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땅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거짓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시험이 있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들입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승리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승리의 소리가 나타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쁨과 감격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곡조가 좋고 기분이 좋고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흥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말씀입니다. 찬양이 기도입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다라는 것은 고발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은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던 자가 사탄이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변호사에게도 자기 말을 곧이곧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감추더라도 예수님께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재중에 빠졌으면 재중에 빠졌다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면 더 좋다고까지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믿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이 용은 사탄이라고도 표현을 했잖아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성질이 났대요. 화가 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이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남자아이를 괴롭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사탄은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못 건들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만 막 건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비록 그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자기 편은 박해하지 않지요. 아무나 박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나 세상과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편이 되어 세상의 성공을 원하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보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살아갔습니다. 삶의 모든 것 안에는 그 모든 것 안에는 힘듦도 있었지요. 사도 바울도 힘든 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부활의 그 믿음과 승리의 그 믿음이 아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거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감당하고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승리하신 분이 계시기에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길 겁니다. 내가 바꿀 겁니다. 라고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1, 2부 때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의 고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2년 전이나 2년 후에나 그의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2년쯤 되면 지칠 법 하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 안 되면 지칠 법한데 아니요, 나는 끝까지 이룰 겁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삶의 이야기들이 다가올 때 충격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사탄의 박해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떼, 두 떼, 반 떼를 양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떼, 두 떼, 반 떼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 떼, 두 떼, 반 떼, 3년 6개월, 42달, 1260일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일,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말씀을 당하는 동안 뱀을 피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곳, 황폐한 곳, 시험이 있는 곳인 동시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성숙의 광야가 성숙의 자리였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나고 나서 연단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성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땅에 사탄의 시험과 고난과 광야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날개로 품어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했던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좀 많이도 경험을 합니다. 또 닥치면 또 다 이룹니다. 우리 오늘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성도를 향한 고난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고난을 오히려 양육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숙하는 일로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 가는 동안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꼭 해롭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됩니다. 성숙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필요도 있겠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욱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했는데 그 옆에 주차장 주인이 주일에는 자기가 안 쓰니까 우리 주차장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1년 52주 중에 51주만 쓰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이거 제가 했던 얘기인데 처음 듣는 거 같이 표정을 하고 계시네. 네. 그래서 성도들이 1년 동안 잘 쓰다가 꼭 그 한 주가 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어떻게 해서든 이 주차장을 52주 다 쓰게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야 주인인 줄 알지요. 만약에 그 한 주가 없으면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주차장을 함부로 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담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한 일들을 때로는 만나게 되고 또 고난 같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우리가 양육받는 일, 성숙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모임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그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 되고 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삶의 이야기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해지고 세상 나라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더 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가득가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